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요, 구약성경 신명기 15장에서부터 18장 말씀인데요. 먼저 신명기 15장을 보시면 신명기 14장에서 모세는 제2의 11조와 관련해서 이웃사랑과 구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5장은 그 같은 교훈의 계속인데요. 그 중에 여기 신명기 15장의 본문은요,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 이웃의 채무를 면제하라는 규례입니다. 즉 모세는 본문에서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이웃과 형제가 진 부채를 독촉하지 말고 면제해 줄 것과 안식년이 가까웠다고 하여 꾸어진 일에 인색하지 말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신명기 15장의 규례가 안식년에는 이웃의 채무를 완전히 탕감해 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에 안식년마다 부채가 탕감된다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상거래나 금품의 대여가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 신명기 15장의 규례는 안식년만큼은 부채를 독촉하지 말고 채무자로 하여금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수확도 거둘 수 없는 안식년의 채권자가 가난한 채무자에게 빚을 독촉하는 가혹한 처사를 막고 모든 사람이 안식년에 동일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도록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 본문에서는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율례는 근본적으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도는 가난한 이웃과 형제에 대하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물질로 인해서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세상에는 항상 빈부의 격차가 있기 마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구제할 때는 인색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16장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히브리인의 3대 절기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16장에서는요. 이제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앙과 그에 걸맞는 생활 태도를 언급한 모세는 이제 신명기 16장에서 백성들의 신앙적인 의무에 관하여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곧 장성한 자들이면 모두 중앙 성소에 올라가서 지켜야 할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신명기 16장은 유월절에 관한 규례인데요. 이러한 본문은 유월절의 유래, 또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지금의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드리는 절기로 아비볼, 그러니까 태양력으로는 3월달, 4월달 해당이 되는데 14일부터 일주일간 계속되었습니다. 물론 엄격히 따지자면 6월절은 14일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하룻밤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무교절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러한 절기인데요. 그러나 6월절과 무교절은 한 주간에 걸쳐서 동시에 지켜졌기 때문에 동일한 절기로 취급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유월절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또 레위기 23장에 보시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백성들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 누룩 없는 떡을 계속 먹어야 했고요. 제7일에는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금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유월절 양을 각자의 집이 아닌 성소에서 잡아먹도록 한 사실은 신명기 율법의 한 특징이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광야에서 이동 생활을 하던 때에 주어졌던 유월절 규례가 이제 가나안에서의 정착 생활과 또 중앙 성소 건립을 앞둔 그러한 시점에서 시대 상황에 맞게 재해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유월절 규례가 보여주는 영적인 교훈을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매일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또한 우리 가운데서 누룩으로 상징되는 죄를 제거하고 항상 거룩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세 번째로는 그리고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있을 수 있는 온갖 죄의 유혹으로부터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명기 17장인데요. 여기에서는 신앙, 사법, 정치 분야에서 공의를 유지하기 위한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말미에서 이스라엘 사회의 근간이 되는 공의와 참된 신앙에 관해 간략히 언급한 모세는요, 이제 여기 신명기 17장에서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 이유는요, 첫째, 모든 제물은 흠이 없고 거룩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흠이 있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와 무관한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것으로서 이는 제물 자체가 가증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오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바 그분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마땅히 최상의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 있는 것을 드린다면 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자 하나님께 자신의 정성을 바치는 근본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자신을 흠없는 산 제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성도들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경외의 자세를 말씀한 이 모세는요, 이제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만을 경외하여야 하지 다른 신이나 우상을 경외해서는 안 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본문은 특히 우상을 숭배하다가 발견된 자에 대한 처벌의 규정인데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의 소문이 있으면 그것을 자세히 조사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가 사실로 밝혀지면 성문으로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운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증인이 먼저 돌로 치고 뭇 백성이 다시 돌로 쳐서 사형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여기에 보면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철저한 근절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인간의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보여주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증거 우선주의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모세가 명하였듯 그들 가운데서 우상숭배와 그 제 요소들을 철저히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인간을 도리어 자연 이 만물의 피조물에게 예속시키는 창조 질서의 파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모든 만물은 그것이 아무리 신비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오히려 이 모든 만물의 신비와 오묘함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발견하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합니다. 한편으로 오늘날과 같은 문명 사회에서는 또한 모든 만물이나 동물과 같은 것보다는 오히려 과학이나 물질 이러한 것에 우상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과학 만능과 물질 만능 사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설 자리는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과학과 물질을 잘 이용해서 더욱 살기 좋은 사회를 건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보다 과학이나 물질을 더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망각하고 많은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세상의 어느 것도 결코 창조주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수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명기 18장인데요. 여기에서는 레위인과 선지자에 관한 규례를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신명기 17장에서 재판장과 유사 그리고 왕된 자의 의무에 관해서 언급한 모세는 이제 신앙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제사장, 레위인, 선지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중에 여기 신명기 18장은 이미 민수기 18장에서 언급이 된 제사장과 레위인의 웅식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러한 본문은요,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마땅히 드려야 하는 11조에 관한 상세한 내역과 제사장과 레위인이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지방 성읍에서 봉사하던 레위인이 중앙 성소로 전출하고자 할 경우에 조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신앙적인 직무와 교육, 행정 등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생업을 위해 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업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분깃이 주어졌는데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11조 그리고 각종 예물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레위 지파의 분깃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에 전심전력하는 자의 생계는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의 사역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공개해야 할 함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여기 신명기 18장의 본문은 백성들의 신앙적, 육적 지도를 위해서 각 지파의 성읍에 흩어져 살고 레위인들의 중앙성소 진출을 허용하고 이제 중앙성소에서 봉사하던
다른 레인들의 처우와 동일한 대우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요, 아마도 중앙 성소의 레인들이 교권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순수한 열정을 지닌 레인들로 하여금 중앙 성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조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전출 레인에 대한 대우에 관한 규정은 하나님의 사역자 사이에서 어떠한 차별이나 등급이 있을 수 없고 동등한 예우를 받아야 함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벽지교회 목회자와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대형 교회의 목회자와 그 예우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점은 교회와 모든 성도가 각성을 하고 적절한 타개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지 아니면 다른 교훈을 전하는지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지 여부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의 성취와 정엄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것들인데요. 그런즉 우리 성도들은 이상의 방법으로 교회 내 이단 사수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굳게 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거짓 선지자의 말은 자극적이고 달콤합니다. 반면에 초월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따라갈 때 인간은 파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완전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거짓된 가르침이나 사상에 현혹되지 않도록 항상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지혜와 올바른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